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저에게 영광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제는 어머니 기도회가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우리 한신교회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으시네요. 네, 너무 귀하십니다. 저기 아버님도 계시고 네, 막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원래 부모 면허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부모 학교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추려서 또 다른 교회보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라 더 추려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제가 숨이 헉헉대면서 골자만 한번 전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게 됩니까? 어떠셔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얘네들이 어쩜 이렇게 뒤에서 후광이 비치면서 이렇게 주의 사명자 같이 멋있냐, 이런 마음이 드세요? 걱정이 되실 때가 많으세요? 걱정이 될 때가 많으신 게 사실이시죠? 네, 부모의 역할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가이자 코치로서 한 35년간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너무 세대가 악해지면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사시다 보면은 50쯤 되면은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은 저 무슨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1년 2개월 후에 70살이에요. 나이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 와닿을 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제 세대 때, 저 어릴 때 자랄 때 50이 되면 자꾸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61세가 되면은 잔치를 크게 해드리는 게 그만큼 오래 사셨다고 해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내가 부모인데 아이가 좀 이제 클만한 때쯤 됐을 때 부모들이 자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 힘들지만 할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늙어가는 것을, 나의 작품이나 마찬가지인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늙어가는 것까지도 보는 장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배우지 않고도 부모 역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세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리적인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잘 사용하시면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는 제가 70살까지 살아보니 매우 위험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자녀를 두셨거나 대학생 자녀를 두셨을 때쯤 저를 찾아오세요. 선생님, 내가 아이를,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작품이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부모도 요거 저거 딱 2가지만 알고 계시면 자녀들과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지는 않으실 텐데 이 2가지만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만든 것이 제 책의 제목, 부모 면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부모 면허 내용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맨 앞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라봄의 중요성이에요. 뭐의 중요성이요?
바라봄의 중요성.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사실은요, 애들이 다 큰 다음에는 부모가 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얼마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 태덩어리라는 말을 쓰시기도 해요. 근데 이때 아이들은 아웃풋, 즉 엄마 그 표정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빠 그렇게 웃어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것들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눈길과 표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아낸다고 해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엄마 얼굴 좀 봐. 너무 행복해 보이지? 나를 볼 때마다 저렇게 웃잖아. 아,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라기도 하고요. 반대로 굉장히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에, 표정에 굉장히 무표정하고 또 어두우시고 이런 분들을 아이들이 볼 때는 내가 아무리 빵긋빵긋 웃고 재롱을 떨어도 엄마가 잘 웃지 않아. 아빠 표정 좀 봐.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게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 머릿속이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계속 자기를 정의해 간다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애기건 다 컸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말로 야, 너는 정말 싹이 노랗구나 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부모의 눈길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얘네들은 자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네, 정말 우리는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부모님들을 이제 강의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로 다니기 너무 바쁘지만 학교로 다닐 때 어머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선생님, 왜 난 이렇게 아이들 단점만 보일까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병해 박사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초대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장택상 씨의 딸이자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시면서 자녀 셋을 기르신 분이고 좋은 육아서를 2권이나 써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진짜 신기하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너무 끔찍하게 예뻐하는데 동시에 자기 아이를 지나치게 깔보기도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은 태도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 책에 굉장히 진솔하게 써놓으셨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왜 제가 잘하는 짓인데 화분에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화분이 안에서 썩어서 죽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화분을 선물하는 게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말라 죽이거나 저번에 말려 죽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물을 주면 이번에는 썩어 죽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이제 화분 선물을 받으면 저희 딸들이 빨리 이모네 집에 갖다 주라고. 이모는 4년에 한 번 꽃 핀다는 화분도 1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면서 키우는데 엄마는 그냥 사람이나 살리라고 왜 이렇게 화분을 죽이냐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사랑이 지나치면 그 안에서 썩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끔찍이 사랑한다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 끔찍이 사랑하는 것에 막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열정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그런 잘못된 지나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애가 안 따라와 줄 때 굉장히 깔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지나치게 막 오르내리는 마음으로, 근데 그 중에서 야, 의도는 좋죠. 너희들 이 단점은 가지고 살면 안 되겠어. 내가 너희들 단점을 자꾸 얘기해 줄게. 단점을 좀 고쳐봐라.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의미에서 자꾸만 단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부모 교육을 한 이제 30년쯤 했으니까요.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부모거든요. 부모는 굉장히 역할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어릴 때는 양육자, 조금 더 크면은 또 상담자, 아이들이 힘들 땐 들어주는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양육자일 때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으니까 자꾸만 집 바깥에 엄마들이 나간단 말이죠. 할머니한테 맡기고 어디에 맡기고 자꾸 나가는데, 제가 우리 큰딸이 영국에서 이제 남편이 유학할 때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걔를 돌봐주러 45일이나 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매주 이 산모와 산모의 남편을 교육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는 의사와 간호사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헬스 비지터라고 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검진해 주러 오시는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아이를 보고 네가 행복하냐고 물으시고, 너는 지금 아이를 자꾸만 저를 가리키면서 할머니 주지 말고 네 가슴에 안고 네 눈을 마주치면서 행복한 웃음을 웃어주고, 또 이 아이에게 이 이후로도 자랄 때 지금 이 1년이나 2년 정도 아이에게 가슴젖을 먹이고 이 버틀로 먹이지 말고,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지금 잘 키워놓으면 쭉 애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세상을 신뢰하면서 잘 자랄 거다. 이 교육을 매주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요, 처음에 들으니까 야, 이런 교육을 해주다니. 근데 매주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거의 세뇌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 교육이 없어요. 이제는 나라에서 돈 들여서 뭐 영아들을 어린이집, 조금 더 크면 유치원 다 공짜예요. 그런데도 부모 교육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너무 중요할 때고, 또 아이들이 크면은 상담자적인 부모가 돼야 돼서 힘들어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10마디 20마디 우리가 더 해요. 상담사가 아니야. 엄마, 친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뭐 이러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걔 사귀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너 저번에 태권도라도 배우라 그랬는데 네가 안 배웠잖아. 이렇게 할 말이 더 많으세요. 근데 들어야 될 차례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들의 여러 가지 역할을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의 역할이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 그건 학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만 가면 자기가 학부모인 줄 알아요. 우리는 부모예요. 부모의 여러 가지 역할을 균형감 있게 잘 해야만 학부모 역할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나는 학부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마음이 급하죠, 부모님들이. 원래 내가 그냥 부모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아이가, 요새는 태어나지 않는 가정도 너무 많죠?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안 태어나서 그 무서운 그 시험관이니 인공수정이니 진짜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거를 막 열심히 해서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아이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감개무량한 마음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날 찾아왔을 때 너무 감동하죠. 또 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라도 하면 또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근데 내가 부모가 아니고 학부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는 대신 감시를 하게 돼요. 얘가 도대체 아버지 번 돈, 엄마 번 돈 다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겠니? 이러면서 계속 감시하고 질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을 봐주는 눈보다는 단점을 보는 눈이 굉장히 승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 언어가 되게 통제적이에요. 뭐든지 마음이 급해요, 부모님들이. 야, 너 씻으라고 그랬는데 씻었니? 다 씻었어? 안 씻었어? 왜 안 씻어? 얼른 씻어. 이 닦았어? 안 닦아? 왜 안 닦아? 얼른 닦아. 정리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얼른 해. 이거는 제가 아까 보셨지만 제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훈련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통제하는 언어 말고는 말을 할 줄 모르세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좋고 따뜻한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들을 어디 다 까먹으시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처럼 계속 애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다 보니까 애들 마음에 힘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공부를 어쩌다 했지만 공부를 써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2월 달에 그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그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또 직장을 갔으나 얘네들이 그 직장을 견뎌내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 왜냐? 우리 엄마가 힘을 다 해서 공부하면은 직장 가서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특별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교사가 됐다거나 간호사가 됐다거나 의사가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했는데 막상 직장에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직장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곳이에요? 아니죠? 내가 돈 줄게, 너 있는 건 다 내놓고 가. 그런 것이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모한테 못 받은 것을 직장 가서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우리 세대에 비하면 훨씬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더 실망을 하고 자기 집안에 사표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방문 앞을 못 나오는 애들이 작년 23년 2월 달에 2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희 딸들한테 야, 20만 명 거짓말이다. 한 60만 명은 넘을 거야. 이랬는데 9월 달에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 거짓말같이 60만 명이라고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야, 2월에서 9월 오는 동안 이거 60만 명이 훨씬 넘을 것 같다. 왜 저는 매일 저희 집 애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애들을 키우는 걸 보고 다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자기 남편 흉은 보고 다녀도요, 여성분들이 자기 애들 흉은 잘 못 보고 다니세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이 커가면서 마음에 힘이 없는 게 너무 심각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붙여줬더니 기계처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얘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갔더니 아기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나는 내 아이 낳아서 키울 거다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의 힘을 빼앗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마음의 힘을 빼앗을까요?
무엇으로 뺏을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해져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자식의 후손을 잘 길러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내가 잘 키우라고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분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참 부모는 누구세요? 네, 아멘이에요.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의 참 부모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이들 눈에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네, 참 부모가 하나님인데 아이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눈에 알짱알짱 너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모이지만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키우는 양부모이자 위탁부모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대신 맡아서 키우는 양부모이자 위탁부모예요. 그러니까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이 잘 보이는 양부모가 아이한테 하나님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기 약간 나이가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아이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자를 또 잘 키우셔야지 돼요. 저도 제 손자가 생기면서 그 아이한테 주 양육자는 아니지만 저도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의무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아이가 잘 키우고 있는지 저희 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힘든 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뭔가 안내해 주려고 노력할 때가 많죠. 근데 이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의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데서 부모 역할을 출발하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고 계시냐 하면은 그렇게 가는 분들이 없어요. 일단 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면 어머님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냐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시켜서 남보다 먼저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빨리 가르쳐서 이 땅에서 성공시킬까를 막 고민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세요. 교회 나오셔서는 아멘 하시고 댁에 가셔서 문 열 때부터 벌써 이 학부모의 자세로 돌아서 가지고 야, 너 숙제했어? 너 지금 이렇게 놀아도 돼?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머님들이 전화로 이제 막 아이하고 통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직업인 만큼
저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서 통화를 하면 전 따라가요. 들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학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아유 우리 딸 오늘도 학교 갔다 와서 힘들지. 뭐 먹을 게 집에 있니? 네가 또 다른 게 먹고 싶은 건 없니? 기분은 어땠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 선생님 올 때 다 됐는데 준비 다 해놨어? 뭐 이런 얘기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거기서 출발하면 절대 길을 잃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게 오늘 이 PPT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제가 충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이 뭐 방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제 70살 만에 첫 실수예요. 다른 PPT를 보냈네요. 이런 일도 있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PPT로 강의를 하면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요. PPT가 굉장히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러셨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까지 쭉 그걸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예레미야에서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사명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할 때 어떠한 일에 세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어우 얘가 사명자 같네 하고 보시는 분들 어디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명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 같은 거 하나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만들 때 쓸 데가 있으니까 지우개 만들죠? 그죠? 핸드폰 쓸 데가 있으니까 만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그냥 이 엄마 이 아빠가 잘못 만나서 어쩌다 만들어진 아이가 이 아이다라고 태어난 아이는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어요. 반 명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일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이자 사명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나이가 돼서야 겨우 이제야 제 소명이 뭔지 제 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제 손에 꼭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있으면 2번째 책이 나오는데 제가 할 일이 뭐하고 뭐 2가지다 하는 게 이제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도 65세가 넘어서 저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사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명자이지만 아직 몰라요. 여러분도 내 아이의 사명을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막 야 너는 뭐 해야 돼? 빨리 그 공부해. 이렇게 막 자꾸 정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만의 장점을 주셔요. 뭘 주셔요? 장점. 다른 말로 하면 잠재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A라는 아이는 A라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고요. B라는 아이는 B라는 사명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A라는 사명을 이룰 만한 A-라는 장점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요. B라는 아이는 B라는 사명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B-라는 B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받아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전혀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장점이 같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수많은 부모님들이
A 어머니가 A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B-가 없냐? 쟨 B-가 저렇게 많은데 넌 왜 없어? A-는 너무 당연하고 장점이 그 아이에게 없는 걸 자꾸만 비교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사단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우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내가 똑똑해서 하는 생각이야. 우리 아이를 이러이러한 단점과 약점은 내가 말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야, 걔한테 단점을 고쳐주려고 너희가 자꾸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는지 A라는 거를 통해서 A-를 통해서 A라는 사명을 이루려고 태어난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자꾸 왜 너는 저게 없냐고, 넌 이래서 안 된다고,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 B-를 개발을 안 하면 넌 이 다음에 거지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나와서 학교를 나와도 할 일이 없을 거야.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너 왜 B-가 없냐? 이걸 개발을 해라 하면서 이 아이가 A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그 뜨거운 사명을 받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장점들을 발견을 못 해주시고 자꾸만 걔한테 없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거는 없냐고 너한테. 이건 뭔가 되게 잘못됐어요. 사단이 우리 가정을, 자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들 머릿속에 야, 단점을 얘기해서 고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아이들 저렇게 그냥 놔둘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에게 장점을 말해 주셔야 돼요. 장점은 쉬운 말로 이 세 가지예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아직 잘 못해. 근데 잘하고 싶어 하는 것. 뭐뭐 세 가지라고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어머니들이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에 아이들이 목을 매잖아요. 저 11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딱 목을 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시간도 없는데 아직 잘하지도 못하는 걸 왜 거기다 그렇게 시간을 써? 너 바보야?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알고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도 성공을 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도 성공을 하지만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제일 훌륭해요. 왜냐? 지금은 잘하지도 못하는데요. 그거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막 투자하고 있어요. 얘는 언젠가 비행기가 모든 기름의 3분의 1 이상을 쓰면서 막 지상에서 달리는데 뜨지를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달리면서 기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뒤에서 보면요, 날개가 이렇게 일자로 됐다가 쫙 이렇게 쓰면서 뒤에서 보면은 날개가 옆으로 이렇게 딱 쓰기 시작하면 그 벌써 바퀴가 땅에서 뜬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잘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잘해서 좋아서 하던 아이들보다 그 집념과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요, 다른 아이들보다 추격을 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얘하고 비슷하다? 조금 더 가면요 얘가 더 잘해요.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리지 마세요. 이것을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성공 심리학의 대가인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모든 성공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뭐냐 하면 끈기, 영어로 grit.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끈기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최종적 성공을 하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듯 했으나 꼬시라지는 사람들 말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끈기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앤젤라 더크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아이가
끈기가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열정이 있어야 끈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도록 응원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엄마 이거 할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만, 야, 그거 돈 안 돼. 일로 가. 근데 이미 돈 안 된다고 해서 저거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뒷북일 때가 많아요, 뒷북. 이미 거기는 피 튀기는 경쟁자가 많은 레드 오션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뒤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장점들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 나와요. 그거를 강점화한다고 하는데, 장점 몇 개가 모여서 강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이 맨날 단점만 보고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 야, 너는 하나님이 어떤 장점을 줬을까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발견을 하셨다면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전달 잘 안 해요. 이렇게 해. 웬일이야. 저건 또 잘하네. 신기하다, 신기해. 이건 무슨 말이야? 속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죠. 단점은 막 꼭꼭 집어서 커다란 목소리로, 야, 내가 그거 고치라 그랬지? 왜 안 고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좋은 장점은 발견하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웬일이야. 저건 또 잘한다. 신기하네.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두 개를 반대로 하셔야 돼요. 단점은 걔가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고요, 고칠 힘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제발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단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지죠? 그거 고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야, 넌 이걸 정말 좋아하더라.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아이들은 장점으로 인하여 힘이 나면서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 장점들을 가지고 한참 열심히 재미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정말 신기한 게요, 강남에 알토란 같은 땅에, 여기도 강남이죠. 거기에 오래된 교회에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 강의를 해보잖아요. 이 얘기할 때 남자분들이 꼭 울어요. 젊은 남자들이. 왜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도 아닌데. 자기는 이 교회에 옛날부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로 걔를 대주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셨어요.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장점을 받아서 신나게 자랄 수 있을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키운 거예요. 뒷돈 대주시면서. 그랬더니 그걸로 직장을 다니고 평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몸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늘 하고 싶은 일은 저거 따로 있고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한 교회만 그랬으면은 이 교회만 어쩌다 그러나 보다 할 텐데, 정말 동일한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얘한테 준 거는, 어떤 그 부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바보 같아요. 왜요? 자꾸만 학원을 가야 되는데 땅만 들여다보고 입을 벌리고 너무 좋아하다가 입에서 침이 떨어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빨리 학원 가야 된다고 제가 요새는 다 큰 애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땅을 왜 들여다보는지는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니 그걸 왜 모르세요? 한번 같이 보면 아실 텐데. 이제 부모학교에 들어오셨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땅을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곤충이 엄청 많더래요. 이 아이의 관심은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곤충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에 진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곤충을 되게 사랑하는 아이죠?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래서 걔가 저기 가끔 가다가 이제 엄마 따라서 부모학교에 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진짜 지구를 살릴 아이야. 이랬더니 얘가 제가요? 너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곤충을 좋아한다며. 그때 얼굴이 벌써 화색이 돌아요. 네, 저 곤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얘네들이 새끼 많이 낳고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곤충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무서운 말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말이야. 지구에서 곤충이 죽으면 지구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곤충이 살아있어야 모든 토양이 바뀌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건데 너는 그 곤충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너는 지금은 다 모를 거야. 정말 곤충을 사랑해 주기를 바래 계속. 근데 걔가 정말 그날부터 엄마한테 왔다가 갈 때 항상 이렇게 엄마는 앞에 가고 이렇게 따라가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애가 달라졌어요. 딱 앞으로 가면서 항상 엄마한테 손을 내밀고 가자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이들 공부를 가지고 애가 뭘 잘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지만 그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너무 완벽하게 연구가 끝났어요. 공부를 가지고는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공부는 평균이죠. 평균은 뭐예요? 제일 잘하는 것과 제일 못하는 거 합해서 나눈 거죠. 그거는 평균은 그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부적합한 자료라는 거예요. 제가 잘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이만큼 해놔도 제 체력장 점수가,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때는 뭐 수류탄 멀리 던지기 막 이런 걸로 체력장을 하는데 저는 수류탄 멀리 던지기 정말 옛날 사람 같죠? 마음껏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걸 던지면 제 친구는 막 학교 담을 넘어가는데 제가 동부이천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걔는 그걸 넘어서 막 그 뒤에 있는 온누리 교회까지 갔어. 여잔데. 근데 저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제 발 앞에. 엄청 열심히 던졌는데 뭐 목 매달리는 거 이거 뭐죠? 철봉 오래 매달리기도 선생님이 너같이 떨어지는 애는 처음이다. 너는 근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밑에다 물동이를 갖다 놨어. 근데 제가 물동이로 0.1초 안에 떨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더 이상 저한테 오래 하란 말 안 했어요. 얘가 못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섞어서 평균을 딱 내고 나면 난 내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평균으로는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찾지 마시고 하버드에서 제발 그걸로 찾지 말라고 여러 번 그 토드 로즈 교수가 얘기했어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엎어치기 한 판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약점이 먼저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점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약점 뒤에 장점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사람이든 약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큰 사람은요 장점도 커요. 그러니까 약점 뒤에 이렇게 뒤를 보시면 거기 아이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걸 제가 엎어치기 한 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약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약점 뒤에 숨어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전달해 주는 부모가 되시면 아이들은 진짜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 아이는 제가 큰 딸을 이 엎어지기 한판으로 살려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고 아빠 닮아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여자아이인데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여잔데 남자 같은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 집 식구 중에 걔를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엄마 주머니에. 이 뭐 사모가 저 어린 사모 주머니에 돈이 있겠어요? 근데 엄마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먹고 싶으면 걔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도 잠이 오면 자야 되는 애예요. 심각하죠? 자야 돼. 그래서 어죽하면은 막내가 깨우러 들어가요, 언니를. 그랬다가 내가 잔다는데 깨운다고 막 동생을 발로 차서 애가 붕 떠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시는 언니를 깨우러 걔가 안 들어갔어요. 정말 제가 키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숙제도 공부를 안 하려면 그래, 미국 아이들처럼 숙제라도 하자. 숙제를 해서 뭘 모르는지만 알고 따라가도 괜찮으니까 숙제는 하자. 그랬더니 숙제는 하겠대요. 그러나 숙제도 밤에 있는 대로 늦게 놀다가 들어와서 졸리운 눈을 비비며 개발세발,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아침에 안 하고 가서 남의 걸 베낄 때도 있고, 심지어 오늘은 숙제를 해갔는데 자기 친구가 숙제 안 했다고 매맞으면 아싸 쟤하고 놀아야지 그러고 자기 공부한 거 넣고, 선생님 저도 숙제 안 했는데요, 이리로 나와. 그래가지고 손예은이 또 손 맞고, 그래가지고 뒤에 보내놓으면 친구하고 너무 떠들어서 너희들 복도로 나가! 그러면 아싸 복도로 나가랜다. 난 복도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아이니까 별로 이제 심각하지 않고 웃기만 하시는데, 저는 저희 막내가 그러는데 걔를 내보낸 다음에 걔가 문을 꽝 하고 닫고 학교로 가면 제가 그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늘 울었대요. 막내가 보고. 그래서 이제 막내한테는 다른 부작용이 생겼어요. 얘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얘는 또 딴 걸 할 줄 몰라요. 공부밖에. 근데 하여튼 얘도 답답하기는 똑같은데 이 큰아이 큰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내가 만들었는데 걔가 장점이 없겠냐? 그런 음성이 정말 제 귀에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물건은 참 잘 찾더라. 근데 왜 사람 장점을 못 찾냐? 내가 만들었는데 장점 없는 사람을 만들었겠어? 근데 갑자기 정말 머리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뭐가 반짝 들어오더니 아이의 약점은 약점만이지 않을 거야. 약점이 장점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정말 걔한테는 그 똥꼬집이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뒷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얘를 이제는, 여러분 지금은 걔가 교회 사모예요. 아주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그 유명한 사모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얘가 이 뒷심을 가지고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영국 유학 갈 때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남편이 유학을 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 이랬더니 저희 딸이 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다 뒷대책이 있으신데 돈 생각 못하면 어떡하냐. 기도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갔잖아요. 가서 애까지 낳아서 길러가지고 왔어요. 공부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뒷심이, 고집이 뒷심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유 너네 왜 이렇게 똥꼬집이야 이랬는데 그게 아이의 뒷심이에요. 굉장히 직장 생활할 때도 그 뒷심 때문에
제가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나 그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얘가. 근데 전도사를 할 때도 정말 그 뒷심이 빛을 발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는 모든 걸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웃으시지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제가 옛날에는 야, 너는 애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게을르다고도 안 하고요, 게을러 빠졌다고 했어요. 제가 넌 게을러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모든 걸 미뤘다가 해?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잠깐 뒤집어 보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근데 얘가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다. 왜 이걸 칭찬을 안 해주고 넌 왜 이렇게 게을르게 미루기만 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우뇌 좌뇌 공부를 더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우뇌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 8, 90%가 다 우뇌예요. 우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좌뇌들은 2시간을 주면서 얼른 숙제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숙제를 하냐면 2시간 주면서 숙제를 하시래. 얼른 숙제부터 하고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숙제를 해요. 근데 이 좌뇌들이, 제가 좌뇌 베이스거든요, 꼼꼼해. 꼼꼼한 사람들은요 2시간 거진 다 해, 숙제를. 그리고 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거를 보고 옆에 있던 우뇌들이 뭐라 그러냐, 비응신. 아니 2시간이나 줬는데 왜 2시간을 숙제부터 하지? 일단 놀아서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놀아. 그러고 딱 30분 남았을 때 숙제를 여의당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떨까요? 엄청 집중력이 발휘되면서 실제로 우뇌들은 짧은 시간 안에 행복 에너지가 있다면 굉장한 영재력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수능으로 대학을 안 가고 내신으로 갔어요. 당연히 우뇌들은 약간 수시가 맞아요. 정말 실제로 잠깐만 공부해도 성적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좋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들 보시고 부디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장점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진짜 곤충을 좋아하는구나. 곤충 좋아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다 보면 넌 정말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아. 참 좋은 아이야 너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엄마가 저번엔 난 밥을 잘 먹어서 되게 밥심으로 뭐든지 잘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곤충을 좋아하니까 너는 지구를 살릴 아이라고 하고, 내가 뭔가 정말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아이들은 때가 되면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때가 또 다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그걸 제가 엎어치기 한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이들의 단점을 자꾸 보시면요, 그 아들이 30살이건 그 딸이 40살이건 매일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근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장점을 보시고 칭찬해주고 전달해 주시다 보면 아이들은 마음에 힘이 생겨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에요. 이 제목이 제 책의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던데 제 책 사서 읽으세요. 겨우 13,500원이야. 원래 15,000원이었는데 또 뭐 할인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 스타벅스 가서 케이크 하나 하고 저기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거보다 더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그거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 책 제목 2장에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일차적 책임이 목사님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요.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부모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데, 야 너희들이 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서 읽다 보면 갑자기 또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모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자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세요. 성공은 하나님이 시키세요. 어떨 때?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성공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부모하기가 너무 힘들고, 부모하다가 막 다들 번아웃이 돼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늙으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해소하려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아이들은 내가 성공시켜야 할 아이가 아니라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얻어야 할 영혼이 아니라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에요. 또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라 얻어야 할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내 아이를 손붙잡고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이제 이미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이미 얻은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영혼에 신경을 안 쓰실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셨다면 그 복음의 바톤을 아이들이 잘 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애들이 어디론가 없어져서 교회 안 다녀요. 그냥 여기 우리 한신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 없어져요?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교회는 대학 간 다음에 와도 된다. 이런 말한 부모님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하늘나라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부터 책임지셔야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엄마가 보여주고 아빠가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대학 갔더니 말씀을 너무 읽고 싶다,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 이게 돼요? 되냐고요? 절대 되지 않아요. 이미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세상에 빼앗겼다고요. 애들을 내가 얻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근데 이미 얻은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교회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아니, 얼마든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빼고는 다 남편도 목사, 사위도 목사, 그러니까 큰딸은 전도사 하다 사모, 막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나 봐요. 전 인민의 간부화가 됐어요. 저만 주의 종들을 섬기는 주의 종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자도 집에 가면 잠 못 자고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저는 밤을 새워서 걔네들이 아침이면 넉넉하게 먹고 갈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 난리를 치면서 산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걔네들을 만나서 아무리 다른 날 바빠도 하루는 제가 걔네들을 만나고 말씀 묵상했던 걸 나누는 날이 있어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제 책에 보면 마지막 장에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과 어떻게 가정 예배를 꿀같이 나눌 수 있는지 다 써놨어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점심은 시켜서 먹기도 하고 나가서 먹기도 하고 제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는 데이트를 해요. 어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래서 남편하고는 잘 살고 있는지, 남편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지, 얘네들 마음은 행복한지, 얘네들한테 내가 복음의 바톤을 줬는데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마지막 말이에요. 제가 어쩌면 5분을 더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영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혼을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하자고 해도 교회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얻지 못해서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마음에 부모들이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맨날 그 학부형 놀이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해도 얘네들한테 얼마나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봄이 되면 그냥 봄이 됐어. 그러니까 밭에다 씨 뿌리면 이제 씨가 나올 거야. 싹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 딱딱한 땅에 씨만 뿌리면 되냐고요? 아니죠? 분명히 그 흙을, 겨울에 얼었던 흙을 보드랍게 밀가루처럼 갈아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야 뿌리가 내리고 뭐가 자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서, 집에서 성경 한두 줄 읽었다고 해서 걔네들이 막 뿌리가 내리고 복음의 씨앗이 막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 마음이 부모하고 즐거워야 돼요. 마음으로 걔네들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그들을 뭐가 잘하는지도 알아봐 주면서, 그걸 제가 스테이라는 영어를 잘 쓰기도 하는데요, 아이들 옆에 머물러 주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맨날 잠깐만 얼굴을 봐도 뭐 하재요. 빨리 뭘 하래요. 다들 급한 병에 걸려가지고, 저 세브란스의 신의진 교수님 말 맞다나 그분은 이제 10년치 예약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정신의학과에 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데려오는 부모님들을 보면 애는 멀쩡한데 부모들은 다 어른 정신의학과에 보내면 한두 가지는 다 걸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웬 불안이 그렇게 많은지, 웬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그걸 가지고 애들을 바라보니까 얘네들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도 교회에 와서만 아멘이시지만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애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걸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 물건을 팔아도 그게 감동의 시대라는데 애들 마음을 감동을 안 시켜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그 영혼을 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얻는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는 잊지 마세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됩니다.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애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절대로 따라서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 그제서야 아이들은 그 좋은 관계를 타고 복음의 다리로 하나님이 건너오시기도 하고 애들이 하나님께로 건너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얻으려면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마음은 뭘로 얻을까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걸 마지막에 들으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면허받지 않은 말들이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는 왜 이래요? 얘가요, 아직 어린데 꼭 우울증 환자같이 애가 우울하고요,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분노 조절 장애 환자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선생님, 얘는 ADHD 환자 아닐까요? 얘는 왜 이렇게 차분하지가 않을까요? 뭐 요새는 주로 병명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얘는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딱 한 가지로 똑같이 답을 해드려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처럼 한 분 한 분한테 솔루션을 주지 않아요. 그 솔루션 받으려고 50만 원,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여러 번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하시냐면, 말을,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배우셔야지 돼요. 이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 함은 제 책에 써놨지만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미국에서 건너온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들어가시면 현관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왕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거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들어가시면서 내 입이니까, 너무 죄송해요, 열린 입이니까 그냥 막 말이 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부모한테 들었던 말을 주로 거진 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지금 잠깐이라도 들으시면 내가 완전히 거꾸로 말을 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토마스 고든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아드님이에요. 제 아들이고 제가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힘든 상태야, 제 마음이 힘든 상태야, 마음을 보래요. 마음, 말할 때 마음을 보래요. 근데 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인 나는 들을 차례랍니다. 들으셨어요? 아이가 마음이 힘들 때는요, 내가 들을 차례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나 누구한테 맞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그래가지고 너 걔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지?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애들한테 맞고 다니겠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말할 차례인 것처럼. 우린 여태까지 상대방인 자녀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독하고 센 말을 늘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70살 먹은 할머니가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들을 차례라서 두 가지 해야 돼요. 귀로 일단 들어야 돼요. 귀로. 그래서 귀로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말로 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아들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속상했겠네, 말해줘야죠. 그러면 애들이 꼭 이 대답을 해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해. 그리고 애들이 막 다 있는 데서 내가 맞았어. 정말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을걸. 야 가자, 언 녀석이냐, 학폭이고 뭐고 다 내가 일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애들은 엄마 그런 식으로 학교 갔다 오시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엄마 아빠는 와서 한번 선생님하고 애들을 확 휘젓고 싹 가면 다음날 학교 안 가죠? 엄마는. 애들은 그 학교에 맨날 가야 돼요. 그 시달린 선생님한테 다시 시달리고요, 그 시달린 친구한테 다시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학교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엄마가 마음을 알아주면 얘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세상에 친구들이 있었다면 창피하기도 했겠네.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다. 엄마 내가 정말 안 좋았어. 근데 얘네들 마음을 한 두세 번 자꾸 알아주잖아요. 그럼 얘네들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성의 공간에 이성이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해결력이 생겨요. 엄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축구할 때 내가 먼저 걔가 패스 잘못했을 때 내가 되게 뭐라고 했어. 아마 걔도 그때 너무 속상하고 창피했었나 봐. 이렇게 얘기가 생각도 안 하게 진전이 되고요. 이 PET를 배우는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똑똑했는지 저는 옛날엔 정말 몰랐어요. 맨날 충고하고 내가 말해줬는데 요새는 걔가 자기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해줘요. 여러분 PET를 배우고 싶으시면 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줌으로 강의가 설강이 돼 있고요. 일주일에 3시간씩 8주 24시간 훈련을 받으시면 정말 여러분 말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입어본 적 없는 옷들을 입고요, 너무 좋은 우리가 신어본 적 없는 비싼 운동화를 신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시절보다 얘네들은 훨씬 힘든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저 세대 때는요, 아예 대학을 나오면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골라서 다녔어요, 직장을. 요새 애들이 그래요? 대학원을 나와도 골라갈 직장이 많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다 알고 너무 힘들어해요. 정말
아이들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차례가 아니라 들을 차례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귀로도 듣지만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마음의 힘이 있어야 그 마음의 힘으로 또 부모와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 건너가며 영적으로까지 사명을 이뤄내고 성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어야겠는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날선 말이 많은지, 얼마나 지시적인지, 통제적인지, 그들의 모든 행복을 빼앗는 말들인 것을 우리들이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얘네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들을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며, 이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들의 많은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런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얻는 부모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교회 위에 자녀들이 부모들 세대보다 더 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